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를 더럽게 할 수 없고 다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도 깨달음이 없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를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배에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배설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거기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하였으나 자신을 숨기실 수 없었다. 더러운 영 들린 어린 딸을 가진 한 여자가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바로 와서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렸으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으며 스로페니키아족에 속하였다. 그 여자가 주께 자기 딸에게서 악령을 쫓아내어 달라고 간구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자녀를 배불리 먹여야 하는데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시니 그 여자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식탁 밑에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들은 먹습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에게서 악령이 나갔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니 악령이 이미 나가고 없었다. 3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4절에서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신 것에 대해 증거하고 있고 24절부터 30절까지는 스로페니키아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 수 있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20절 사람이 고귀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지어졌습니다.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그건 그저 잡아먹으려고 하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고 아주 악한 짐승들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 다른 사람에게 큰 손해를 주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고 깨닫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고 또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5절에서 20절에는 속 사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속 사람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에요. 손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속 사람 깨끗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 더러워지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것은 속에 있는 그 부패성입니다.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더럽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밖으로 나올 때 도덕적으로 더러운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 전통이나 의식, 조상들의 유전 아무리 잘 지켜도 속사람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학궤 2장 12절 12절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 싸서 가지고 갔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는다면 그것들이 거룩해지겠느냐? 학기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궤를 보내서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 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고기를 말합니다. 그걸 싸서 가지고 갔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는다면 그것이 거룩해지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그 제사에 쓰인 고기를 거기다 닿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싸고 가지고 가도 거룩한 제사 드린 거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닿은 부분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그것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적인 그러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형식적인 예배, 사람들의 마음을 위하는 인본주의적인 것, 그거 하나님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하면 예배보다 낫다는 예배. 의식적 예배, 그 다음에 형식적 예배,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심령에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순종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일을 성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일 예배할 때도 그렇고 봉사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마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즐거움으로 하게 돼 있어요. 단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근데 억지로 하는 거, 물론 억지로 해도 우리 구레네시몬처럼 뭐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원하시는 건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자원하는 심령, 단마음, 그게 중요합니다. 21절에서 23절 21절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몇 가지 나왔어요? 몇 가지예요? 12가지예요? 빨리 세셨네. 12가지나 있네요. 13가지예요? 누군 12가지고 누군 13가지고 12가지 같은데요. 12가지. 12가지죠.
예. 사람 쪽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게 뭐 12가지만 나오겠어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가장 여기서 핵심이냐면 부패성이에요. 부패라는 건 썩는다는 거죠. 부패성, 욕심, 죄성 다 같은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음행은 뭐 이성 간의 부적절한 관계 말하는 거고, 도둑질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물질 취하는 거고, 살인은 남을 죽이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까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이니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성도 여러분, 좀 미워했어요?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간음은 뭐 정당한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동침하는 거. 근데 뭐까지 간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마태복음 5장 28절. 28절. 나는 너에게 말하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서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하였다. 네, 육체적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음욕 품은 것까지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탐욕은 뭐예요? 탐욕. 욕심이죠. 탐하는 욕심. 그러니까 욕심 버리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이 욕심이 마귀가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욕심 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다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욕심을 버리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다 찾아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려면 먼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욕심 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못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그렇죠?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항상 자족해야 돼요. 일체의 비결을 거기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건한 사람이 돼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족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를 많이 했어요? 불평을 많이 했어요? 불평 많이 했어요. 불평.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참 한심한 사람이다 그러죠. 한심한 사람이다.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는데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뭐 구름기둥 불기둥 얼마나 그렇게 잘해주시는데도 불평만 해요. 불평.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집에 가면 뭐 좀 있어요?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하나도 우리가 뭐 가져온 게 없는데. 이사할 때 보면 알죠? 이사. 아주 뭐 이사할 때 보면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버리고 또 버려도 나와요. 근데 제일 한심한 사람은 안 버리는 사람. 뭘 이렇게 쌓아놓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다 가져갈 것도 아닌데.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은 새 것이 없어요. 구닥다리.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아직도 그 뭐 옛날 그거 뭐예요? 그걸 아주 뭐 보물처럼 여기는 갖다 버렸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옛날 거 갖다 버려야 새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남들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자꾸만 쌓아놓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에만 쌓아놓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만 쌓아놓으세요. 집에다가 자꾸 쌓아놓지 말고. 자꾸 나눠주세요. 2개 있으면은 자기 하나만 있으는데도 뭘 2개나 갖고 하나 나눠주면 되고. 그렇게 자꾸 나눠주다 보면 또 생겨요. 원래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악독. 마음에 악독 없는 사람 있어요? 악독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다 악독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씩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속임수. 속임수는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그 다음에 방탕은 주로 뭐 마시면 방탕하죠? 술 마시면 방탕해, 술 마시면. 여기 아직도 한잔 하시는 분 계시죠? 한잔 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직장에 가서 어쩔 수 없어요. 뭘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게. 변명하지 마세요. 저 뭐 직장생활 안 해봤나요? 저 미국에 있을 때 직장생활 할 때도 뭐 맥주 뭐 전부 다 뭐 한 잔씩 하는데 저는 오렌지 주스 마셨어요. 오렌지 주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이래. 정말 크리스찬. 그때 제가 무슨 뭐 신학교 가기 전이에요. 그냥 보통 성도예요. 주일학교 반사. 근데도 저는 뭐 오렌지 주스 마셨어요. 근데 뭐 직장생활 하려면은 뭐 술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변명입니다. 할 수 없이 마신다. 그런 사람은 그건 아주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악한 눈. 저는 항상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 알아요.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왜냐하면 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을 보면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눈을 제대로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사무실로 좀 와라. 뭐 좀 확인하려고. 그건 눈을 계속 깔아요. 진실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근데 진실한 사람은 저를 쳐다봐요. 해맑은 눈으로. 금방 판단이 됩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꾸 눈을 피해요. 그 다음에 또 너무 또렷이 보는 사람도 의심해야 돼요. 눈에 힘주고 감추려고 거짓된 거 그거 뭐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눈은 좀 해맑아야 돼. 해맑아야 돼. 딱 보면은 눈이 좀 맑아야 돼요. 자, 우리가 항상 이 악한 눈. 그래서 사람들 볼 때 좀 웃으세요. 뭐가 그렇게 세상 짐을 다 짊은 것처럼 그냥 얼굴이 그냥 그러지 마세요. 지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웃는 얼굴인가? 뭘 또 그렇게 웃으세요 또. 자, 항상 웃으세요. 웃으시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저하고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 이렇게 하고 좀 커피 마시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4명이 만나면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죠?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죠? 배꼽 잡아요. 배꼽 잡는다고요.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재밌는 목사님. 나중에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이렇게 만나면은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됩니다. 집사님들 만나면 거기서 항상 웃음꽃이 좀 피고 맨날 그렇게 심각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게 뒤에 나오는데 맨날 남을 헐뜯기만 하고 이거 뒤에 나오죠? 비방 나오나요? 나와요 비방? 그 다음 비방이네요. 비방은 뭐냐면 남을 헐뜯는 거예요. 남을 헐뜯는 거. 그걸 전문용어로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 이게 전문용어예요. 뒤에서 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없는 데서. 그 다음에 그 사람 나타나면 어떡하죠? 얼른 아닌 척하는 거. 그게 아주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3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관계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 칭찬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유, 그 사람 말이야. 아유, 아까 있어서 내가 칭찬을 못 했는데 말이야.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 자리 뜨자마자 그냥 얼마나 못돼 먹었는데 말이야. 그 사람 나타나면 씩 웃으면서 뭐 아닌 척하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앞과 뒤가 다른 사람 되면 안 돼요. 성도는 비방하면 안 돼요. 비방하는 사람은 못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 있지도 않은 거 만들어내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교만. 그러니까 남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잘나가지고 난 무시하지 마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알고 있으면 얼마나 있고 높으면 얼마나 높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어리석음. 이거는 무시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무지. 알지 못하는 데서 어리석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무지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여러 가지 그 죄악이 지금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혀 그 다음에 또 해독을 주고 사람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것들을 다 빼내버려야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부패성이에요. 부패성.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그 부패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부패성. 그래서 부패성을 제거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서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 위에다가 새사람 입는 게 아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부패성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신앙인격이 만들어져 나갑니다. 24절에서 26절. 24절. 예수께서 거기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계시라 하였으나 자신을 숨길 수 없었다. 더러운 영 들린 어린 딸을 가진 한 여자가 예수님께 관하여 듣고 바로 와서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렸으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으며 수로보니께 족에 속하였다. 그 여자가 주님께 자기 딸에게서 악령을 쫓아내어 달라고 간구하였다. 헬라인이고 수로페니키아족에 속한 여자가 자기 딸이 더러운 영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악령을 쫓아내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인정한 믿음이에요. 오늘 제목이죠. 그 이제 남은 시간은 그 예수님께서 인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걸 증거하려고 그래요. 여기 지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스로페니키아 이 여자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공강복음 마태복음 15장 22절 중반절에 다윗의 자손 주님 이렇게 예수님 불러요. 다윗의 자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 주님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아니면 나사렛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촌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 주님 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께 자기 딸이 지금 더러운 영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3절 상반절에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순서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한 믿음 첫째는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도 따라간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3절. 그것도 펴놓으세요. 계속 읽을 거예요. 그쪽에. 23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고쳐달라 그랬을 때. 그래도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인정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응답 왜 안 하실까? 조바심 갖지 말란 말이에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도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게 예수님 인정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도하다가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을까? 그거 인정 못 받아요. 끝까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도 응답받지 못해도 따라가는 믿음. 이게 예수님께서 인정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상관이 없다고 해도 따라간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4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난 너랑 상관없다. 이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스로페니키아 족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난 너랑 상관없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계속 따라옵니다. 25절 마태복음 15장 25절 하반절 보세요. 주님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도우소서 하니.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 상관없다. 근데도 예수님 계속 지금 따라가면서 주님 저를 도우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인정한 믿음이에요. 응답 못 받았다고 해서 기도 중단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그거 인정 못 받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상관없다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따라가냐면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도우소서. 간절하게 끝까지 계속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인정한 그러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개라고 해도 따라간 믿음이에요. 27절 본문 하반절 보세요. 자녀의 빵을 7절 하반절 27절 자녀의 빵을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시니. 지금 뭐 취급받았어요? 개 취급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그러한 시대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인들의 상태,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개 취급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실체가 그때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의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여기서 이제는 좀 돌아가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28절에? 28절 그 여자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식당 밑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들은 먹습니다. 하므로 얼마나 겸손해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개라고 취급을 받아도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하나님께서 낮추면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는데 자기가 뭐라고 거기서 높아지려고 해요. 낮아져라. 그건 그냥 쑥 낮아져요. 하나님이 높이는 때는 또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낮아지겠다고 바둥바둥 거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려면 첫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또 내가 아니면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우리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세워주신 거 감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고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 구원운동 해나가실 수 있어요. 자기가 뭐라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대단한 줄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 치워버립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 나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 구원운동 못 하시겠어요? 나 아니면 뭐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아니면 뭐 하나님 구원운동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사용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잘 명심하십시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그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다 하나씩 치워버려요.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정한 믿음, 넷째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시면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28절 하반절에 주님, 식탁 밑에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들은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큰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많은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인정한 믿음이에요.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조건적인 간구를 합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전에 그 어떤 그 목사님이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라는 그 도박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어떤 사람은 일확천금을 꿈꾸고 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가 거기서 잭팟을 터트리면 주를 위해서 제가 큰일 하겠다고. 잭팟 터졌을 것 같아요? 터졌을 것 같아요? 행방불명됐어요. 어디 간지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맨날 복권 사면서 하나님 제가 복권만 되면 11조 내고 감사원금 내고 그래서 매번 그렇게 복권을 사는 분이 또 실제로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을 것 같아요? 되긴 됐는데
몇천 원짜리 됐다고 그러더라. 산 돈은 한 몇십만 원 됐을 텐데.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런 엉뚱한 생각 하지 마세요. 엉뚱한 생각. 큰 거 바라보지 말고 그저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그럼 하나님께서 점점 나아지게 되는 거지, 한 번에 큰 거 달라고 그렇게 일확천금을 꿈꾸지 마세요. 지금 이 여자는 큰 거 바라보지 않았어요. 뭐 하나 바라봤어요? 그렇죠. 부스러기. 자, 지금 여기 네 가지, 여기 좀 나타난 것만 제가 증거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29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가라, 내 딸에게서 악령이 나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여자의 믿음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인정한 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5장 28절 중반절. 여자야, 거기서부터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중반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인정받았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이 작구나? 작구나의 크구나예요. 크구나예요. 완전히 인정받은 거예요. 인정받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인정한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아까 첫째 어떤 믿음이었어요? 네? 대답 크게 보세요. 첫째,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도 따라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관이 없다 그래도 끝까지 따라간 거. 그 다음에요, 개취고를 받아도 따라간 거. 그 다음에요, 부스러기라도 만족하는 거.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면은 인정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그 딸, 악령이 나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았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려고 모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은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고 자기 배만 채우고 아주 악독한 사람이 됩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습니다. 이 여자는 어떠한 멸시와 비난받아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 다음에 이 여자, 이 믿음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 그 테스트에 우리가 합격해야 돼요. 첫 번째 테스트 무슨 테스트였어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거기 통과했어요. 두 번째는 상관없다. 근데도 통과했어요. 합격했어요. 세 번째, 네? 이거 아주 세 번째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또 통과했어요. 네 번째, 부스러기 하나라도 만족한 거. 1번, 2번, 3번, 4번 100점이란 말이에요. 100점.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구나. 인정. 성도 여러분, 네 문제인데 하나에 25점이에요. 25 곱하기 4. 몇 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빵점이요? 100점이요? 대단한데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지 뭐 제가 대단하다고 그래서 되겠어요? 자, 우리는 이 네 가지, 시험 문제 네 가지입니다. 답은 다 있어요. 다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정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만 100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따라가는 믿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정한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구원운동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정한 믿음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있지 않다고 해서 중단하고 불평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따라가는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상관이 없다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지만 우리를 테스트한 줄 알고 거기서 또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개라고 취급당해도 낮아지라고 우리를 낮추시면 낮아지고 거기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 부스러기 하나라도 만족하는 믿음, 우리가 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고 자족하는 믿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 소유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거 분명히 배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늘 지혜를 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